오늘 창세기 강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브니엘 없이 살 수 없다, 브니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정말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한다는 건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변화되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기심의 극단은 변화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요, 변화에 대한 열정이 그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깨달은 건요, 내가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구나. 그러면 안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지금 야곱이요, 저는 야곱 심정이 너무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온 가족들에게는 에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내 모습을 보면요, 다른 가족들 다 보내고 나 혼자 강 건너편에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나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이 이렇게 힘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아니, 당신이 날 얼마나 안다고. 내가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형이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그리고 20년 동안 그래서 내가 고향을 못 갔어요. 모르면 잠잠히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형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야곱은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에요. 회개하세요. 형한테 무릎 꿇으세요. 싫어요. 안 그래요. 나는 못해요. 이게 씨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에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나를 볼 때 내 동생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에서가 변화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변화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왜 자백 못하는 줄 아세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절대 I'm sorry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다 뒤집어 쓴다고요. 그러니까 I'm sorry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I'm sorry,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이 오늘 약복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의 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의 일을 보지 않았으면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의 일 없으면 죽을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의 일은 필수예요. 약복강의 분의 일은 필수예요. 분의 일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을 브니엘이라 이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보았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 자체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숨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죄하는 얼굴이 아니고, 심판하는 얼굴이 아니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얼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용서를 보았고 긍휼을 보았고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에게 가셔서 분이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은 야곱이 체험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변화되려고. 내가 정말 안 해야지.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그 집안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이거 할 때마다 집안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화내면 집안 사람들 다 싫어하고 내가 안 해야지. 안 하리라.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첫 번째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한 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다리를 확 잡았겠죠. 확 잡았습니다.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축복을 구할 때예요, 정말 악하고 악한 야곱의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렇죠? 네. 마치 시험 빵점 맞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이폰 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은혜로 품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하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예. 그래서 붙들고 막 축복해 주시면 못 보내드립니다. 막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랑 완전 달라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거기서 옛다, 금이다, 옛다, 명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야곱이란 말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뱃속에 둘이 딱 들어있는데 먼저 에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 형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 나가면 안 돼 그러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베이비가 그것도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경쟁의 화신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돼요. 내가 언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돼요. 우리 애가 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돼요. 옆집 남편보다. 그리고 내가 더 이뻐야 되고요. 우리 애가 더 좋은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다를 증명해야 돼요. 이게 야곱이에요. 에서도 이겨야 되고 라반도 이겨야 돼요. 이게 야곱이에요. 경쟁의 화신. 근데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에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야. 형보다 조금 더, 외삼촌보다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칭송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아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싸워서 이기다, 두 번째 함께 다스리다. 오늘 본문을 해석한 거 보면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싸워 이긴 게 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다음번 절대 안 그럴게요. 너 10번이나 그랬잖아. 이제 11번째 내가 용서해야 되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긴다는 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너 용서 안 한다. 이번에는 꼭 널 쫓아내고야 만다. 그래서 아들 딱 쫓아내고 야 내가 이겼다. 이번엔 확 이겼어. 용서 안 하고 확 이겼어.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요 하나님도 이긴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도 이기고 그 사람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약복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서 여러분이 평안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날 다 부러워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 평안이 없어요. 왜?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밉보일까 봐. 나를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 부러움이 사라지게 내가 만들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 집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집도 내가 잘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너무 좋은 차도 내가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내 권력도 잘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내 미모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름 하나 생기면 큰일 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이 없는 삶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 그런 삶이면 우린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삶의 목표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야곱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야곱이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모든 가족들 앞에서 형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이엘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십니까? 야곱입니까? 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스라엘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야곱으로 살면요, I'm sorry. I'm sorry. 십자가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으로 살고 있다는 건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이엘 체험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치셨다, 환도뼈를 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환도뼈가 어디냐면 힙 조인트예요. 힙 조인트. 힙 조인트를 탁 다치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걸어도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걸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지셨다. 하나님 치신 거 아니에요? 이놈 자식 이렇게 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젠틀하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야곱의 속에 있던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 슬픔, 고통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밖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다리 저는 거예요. 다리 저는 거. 야곱이 형 앞에 자기도 성공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반 집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날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먼저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내가 거부가 됐다는 걸 형한테 알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 마음이 풀릴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였어요. 야곱이 속에 열등감, 패배감, 두려움, 형을 무서워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내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그걸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속에 있는 약함이 밖으로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엘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만지세요. 그래서 위선이 깨져요. 그 약함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만지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나의 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태여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간질병이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3번이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다. 그래서 이 가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분해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함을 나누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이 절면서 어떤 태도가 바뀌었냐면 맨 앞으로 나아가요. 맨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할게요? 맨 뒤에 있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분해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맨 앞으로 나아가요. 그건 뭐예요? 자기 희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은요, 분해에서만 깨집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아들이 셀로폰이 고장났다고 버라이즌에 가달라고 한 달을 졸랐는데 제가 안 가져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가달라는데 갖다 주죠. 그래가지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딱 갔는데 차가 쫙 밀려 있어요. 이게 타운센터가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밀릴 리가 없는데 봤더니 카니발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확 돌리면서 오늘 잘못 왔다. 그랬더니 뒤에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맨 앞으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에서가 이 야곱이 너무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딱 섰는데요, 야곱이 나오는데 쩔뚝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왜? 철야 기도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철야 기도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막 쩔뚝 하는데 푹 쓰러져가지고, 성경은 7번 몸을 굽혔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도뼈 때문에 7번 쓰러진 거예요. 가다가 푹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푹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이건요, 연극으로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이요, 그걸 보고 있다가 이 하다가 저 내 동생 맞아? 다리는 왜 저러? 왜 그지 꼴이야? 막 달려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어금 맞추고 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에서는 막 우는데 야곱은 안 울었다고 봐요. 그러면 에서가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 내가 야 바로 뛰었을 거. 근데 야곱도 같이 우는 거예요. 거기 끌어안고. 자기 속의 슬픔, 형한테 미안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침으로 만져주시니까 그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변화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내 태도가 변할 때 그 사람의 태도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 그 사람도 웃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거의 80이 다 됐어요. 지금 변화돼 갖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어디든 다니시든지 막 햇빛 같은 미소로 이러고만 다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유, 저 할머니 미쳤나? 아니면 왜 이렇게 웃고 다닌대? 그러면서 와서 물어볼 거예요. Ma'am, why do you smile all the time like that? Believe in Jesus.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할머니가 집안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안이 얼마나 환하겠냐고.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까지 생각을 못 하시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몰살당하던 위기에 야곱의 태도만 딱 바뀌니까 완전 그렇게도 그리던 삼촌을 만난 거예요. 가족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냥 삶이 180도로 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곳은 약복강, 내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브니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막 화난 얼굴로 내가 회개하면 내가 벼락을 때려, 네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를 품어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하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 나쁜 놈이 사기꾼!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야곱아 그러고 안아주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분이엘에서 경험한.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고백이,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김유정 목사님이요, 옛날에 깡패였잖아요. 부산의 나이트클럽에서 족폭들이 싸움이 났는데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고 딱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 애가 칼을 착 뽑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단 옆차기를 팍 차가지고 탁 꼬꾸라뜨렸는데 얘가 넘어지면서 그 칼을 자기 품에 품고 죽은 거예요. 현장에서 검거돼가지고요 1급 살인으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어머니가 면회로 오셨는데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계속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은 뵈야 될 것 같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엄마 한 번만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엄마를 만났는데, 자기가 앉아서 거기에 딱 앉으니까 유리 밖에서 어머니가, 자기는요 사형수가 된다면 사람을 안 봤답니다. 왜? 사람들이요 여기 빨간 거 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벌레 쳐다보듯이 본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바라보고 땅만 보는 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어머니는요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미친놈아, 사람은 왜 죽였어? 너 밥은 주냐? 사형수라고 밥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거기서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형수로 취급하는데 어머니는 아들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때 나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 얼굴이 브니엘이에요. 그 얼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나도 누구에게 그 브니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한 가지 완전 바뀐 게 있는데요, 야곱이 변한 게 뭐라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고, 두 번째로 태도가 완전히 변했죠, 그렇죠? 그냥 마지막으로 야곱의 말이 변했어요. 어떻게 말이 변했냐면요, 은혜라는 말, 히브리어로 헨이란 말인데요 33장에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5번 다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33장에 브니엘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야곱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물질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교만의 말이 제하여지지 않는 한 내가 축복으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내 입술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는 야곱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 분이엘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그래서 여러분, 분이엘을 체험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겸손은 가장 큰 안전함이에요. 교만은 가장 큰 위험함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가장 큰 안전함이기에 겸손하면 안전하고 겸손하면 견고해요. 내 입술에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며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가족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가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의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7년 동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무고하게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백인 정부 때문에.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출소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은 뭐냐면 화합하는 거고,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이상 백인 흑인으로 나누어져서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감옥 간수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정부 요직에 세우고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경호원들을 전부 백인으로 뽑았어요. 백인 경찰로. 그리고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면요, 이 법안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까 하는 법안이에요. 그 법안이 뭐냐면 자기가 압제자로서 약한 사람을 피해 입히고 못살게 군 내용을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벤더 브로스라는 백인 경찰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18살짜리 흑인 소년을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 봐 그 소년의 죽음을 불로 태우고, 그리고 그걸 버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한 청문회가 벌어졌는데, 그 청문회에는 또 벤더 브로크 그 백인 경찰과 이번에는 그 소년의 어머니. 근데 그때 또 벤더 브로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년 후에 그 사실을 알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찾아가 그 아버지를 내 동료 경찰들과 함께 장작 위에 세우고 그 아버지의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그를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 그 사람의 와이프가 법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법은 없애야 된다. 저런 나쁜 놈을. 그런데 이미 그 법이 상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고 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필리비안시의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벤더브로크 씨는 당신은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빼앗아 갔지만 나는 당신에게 베풀 사랑이 많다오. 한 달에 2번씩 제가 살고 있는 빈민촌에 와서 나랑 같이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것을 벤더브로크 씨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용서가 진짜라는 것을 알도록 이 사람을 꼭 껴안아 주고 싶습니다. 이게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의 결단이에요. 그 얘기가 딱 끝난 다음에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분이엘의 은혜. 우리가 왜 분이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야곱만큼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분이엘의 체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